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전사님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못 보는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덜 힘들고 있어요. 웃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뭘 하면 지낼까요? 학교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도 지내겠죠? 벌써 4개월 넘게 예배로서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전사님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선교하러 들어오셨다가 외국인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26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미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순교한 선교사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인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무엇이 그를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했으며 또한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를 하게 했을까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칼로 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무엇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며 무엇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값진 일이구나 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생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자신이 생명을 바칠 만큼 이 일이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줬고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비방했어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사람들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악신이 떠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했어요. 그렇지만 되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어서 귀신들에게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후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들을 피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어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다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며 전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물며 전사님은 어느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 식당의 밥이 너무 맛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었던 이 맛있는 밥을 그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식당 정말 맛있다고 추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님한테 맛집을 추천해 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물며 맛있는 밥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먹어봐서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비방거리이고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한 가치를 갖는 사건인 거죠. 전사님도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사님이 이렇게 매주일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전사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사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전사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전사님도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 삶이 변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길 희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과 같이 이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믿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는 거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그림만 봐서 모르거든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아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가치를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맛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이 맛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성산교회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가 지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우리 성산교회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어떤 사람은 비방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믿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받은 기쁨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모든 친구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해야 하니까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전사님 마음은 참 기쁘지만 또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은 전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 또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지킨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는 테두리를 쳐주시길 함께 간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걱정과 우려는 기도함으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 7월 첫 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9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좀 상의하시고
또 못 나오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어쨌든 나오든 못 나오든 선생님들이 연락해 주시면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영상으로든 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교회의 결정도 있었고 전사님도 큰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만나서 인사하도록 합시다. 네. 전사님도 근심과 우려를 담아서, 또한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보낼게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